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또 하박국 강해 설교도 마지막입니다.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기쁨은 환경이 아닌 기억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짙은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예기치 못했던 기쁨이 찾아왔던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어요. 마치 건널목을 건너는데 분명히 눈으로 확인했지만 보지 못했던 차가 나를 덮치듯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 분명 현실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나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나를 덮치듯 마치 쓰나미와 같은 기쁨이 넘쳤던 우리가 하박국의 고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오늘 하박국이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환경과 또한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경험하는데요. 그 기쁨은 기억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그 기억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박국이 기억한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한 기사를 봤어요.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잘 모르는 분이지만 어쨌든 그 아내분이 가수이신 것 같아요.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환갑이 된 이른 나이에 그 충격으로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중증 치매에 걸린 것이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아내분도 직장암, 이제 사기 어떻게 보면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암이 또 전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치매에 걸린 남편을 어떻게 보면 돌보는 그러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또 아내는 저는 잘 모르지만 가수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이제 치매 때문에 말도 어눌해졌어요.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뭐 단어도 잘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치매에 걸린 남편이 절대로 잊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가끔씩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신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지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치매에 걸렸어도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만큼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암투병 중에 있는데 현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의 몸도 감당하기 버거운데 치매에 걸린 남편까지 돌봐야 돼요. 그런데 그 남편의 문자 메시지를 받을 때 아내는 어마어마한 기쁨을 느낍니다. 근데 그 기쁨은요, 환경이 아니라 기억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박국도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눈앞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도시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이러한 자신의 민족이 앞으로 겪게 될 이 미래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공포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하박국은 정서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입니다. 그의 입과 사지는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정신과 육체는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킬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이전보다 더 아래로 추락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파괴를 당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인생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고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더 악화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더 진보와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박국은 이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후자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눈에 보이는 그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은 막 산 위를 막 재빠르게 뛰어다니는 그러한 짐승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높은 곳으로 어떻게 해요? 다니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난 속에서 높은 곳으로 다니다라는 말은요, 고난의 문제를 뛰어넘어 기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높은 곳에 항상 성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은 곧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성서지령국을 가시면 특히 뭐 그리스든 또 이스라엘을 우리가 방문하게 돼도요, 좀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도시가 만들어지면 항상 그 높은 산을 중심으로 그 고지 정상에는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적들이 침략해 올 때요, 백성들이 다 산 위로 올라가서 그 성으로 섬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침략해 올 때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그들은 지금 현실은 적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안심할 것이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지금 하박국은 마치 고난이 닿지 못하는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그는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이 이토록 참혹한 징계와 심판을 앞두고 극심한 현실의 고난을 그리고 현실의 고난의 문제를 이기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싶잖아요. 현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 현실을 뛰어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억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억이요. 기억이 그로 하여금 현실을 뛰어넘는 기쁨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범하며 하나님께 늘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억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리자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불순종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이방인들과 같이 배교하는 일들을 또한 그 죄들을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망각은 인간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대표적인 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망각의 의미는 단지 기억이 희미해지고 흐릿해지는 어떤 기억력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무엇을 잊어야 할지 혹은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를 극심하게 혼동한다는 데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요,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패역한 본성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죠. 특히 성경은 풍요와 고난이 인간의 망각을 돕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세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그들에게 훈계하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만 부르면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망각으로부터 죄가 틈타게 되고 망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배교가 비롯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범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한 결과 범죄했다, 죄를 범했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범죄할 때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은혜에 대한 망각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자 우리는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고 때로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배교를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누구에 대한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더 이상 사라졌기 때문에, 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망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망하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망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사건과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로 인하여서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 어쩌면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요, 망각일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 미움이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 무관심해지는 것, 그것이 사랑의 반대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망각은요, 지식이나 정보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제 그분이 나와 어떠한 친밀한 관계에 있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망하게 되는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더 번영하고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떠한 그들의 행위나 또한 그들의 어떠한 사건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음으로부터 일어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기억과 싸워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만 기억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억과 싸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 기억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치 앞에서 이야기했던 치매에 걸린 남편이요, 치매에 걸려서 말도 어눌해져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요, 아내만은 기억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그게 그에겐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바로 그 기억 때문에 아내가 기뻐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요? 남편이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 나를 아내로 여긴다는 거야.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언제나 그분이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도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한 기억으로 비롯된다는 사실이에요.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억이요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신앙의 본질은요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기억 말이죠. 게다가 여러분 구약 시대의 신앙은요 어떻게 유지되고 보존되었을까요? 여러분 구약성 잘 보시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절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왜 주셨을까요? 구약 시대의 신앙은요 무엇으로 보존되었느냐? 율법과 절기를 통해서 유지되고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과 절기는요 기억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과 절기들을 기억하라고 요구하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요 다음 세대에게 기억하게 하고 보존하고 유지케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절기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기억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요 기억과 관련돼 있어요. 이것을 제도화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구속사의 전체가 바로 기억을 보존하게 만드는 신앙체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절기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을요 기억하고 보존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또한 교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게 된 이후에요 또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게 된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 기억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요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은 망했어라고 말할 때가 언제예요? 사업에 실패할 때요? 나의 비전이 실패할 때요? 무너질 때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오랜 세월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찬양이면 제가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찬양 너무 좋죠.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근데 저는 저희 집에서 저희 자녀들과 안 부릅니다. 저는 오랜 세월 찾아서 주님을 알게 되는 인생은요 슬픈 인생입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또 우리 은혜 공동체 다음 세대들이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 이토록 전신전력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이것은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혹한 민족의 심판과 그 징계 앞에서요 지금 하박국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기억이 너무 중요한데 하박국은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이 극심한 고난의 문제 가운데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절 말씀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그래서 그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국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국률이 여기심, 우리를 얼마나 국률이 여기신지, 그 국률이 여기심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열왕기하 20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의 삶을 이제는 정리해라.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주인이세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땠을까요? 그는 인생의 전성기에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인생의 최대 재앙과 같았을 것입니다. 고작 히스기야의 나이가 그때가 3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에 오른 지 14년이 되었어요. 인생의 전성기고요. 이제는 연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시기였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럼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선고하셨는데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요,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끝난 거예요. 넌 죽을 거야.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것, 그에겐 여전히 남은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끝났다 하면 끝난 거예요.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끝난 건데 여전히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의 남은 기도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완전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에게 남은 기도를 붙잡고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긍휼을 주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남은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생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때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기도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들만이 다 끝난 그 순간에도요, 끝까지 남아서 여전히 하나님께 그 남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희망적인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끝났는데 이제는 반드시 너희는 징계를 받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또 그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다 말씀하셨지만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은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박국은 끝까지 모든 것이 끝난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남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여전히 긍휼히 베푸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기억이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 끝났다고 여겨질지라도
우리에게 기쁨의 능력을 공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박국의 극심한 고난의 문제 가운데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을 기억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어떤 성품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국률 여기신 하나님의 성품이요. 국률의 성품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실 일, 그 행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갈대아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그 일이에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 징계가 너무나 두려워서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아까 16절 말씀 읽었잖아요.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지금 그는요, 뭐 사지가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그의 육체와 또한 그의 인격이 파괴될 만큼 그는 너무나도 두렵고 지금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박국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기억합니다. 오늘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절에서 15절까지의 그 말씀을요, 잘 살펴보게 되면 하박국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요, 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실이 출애굽 역사와 맞물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 3장 3절 15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홍해를 건너게끔 하시지 않습니까? 그 홍해 사건, 그리고 요단강 도하 사건,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정복 전진 사건에 대해서 바로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데요, 그 구원의 역사를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쉬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쪽 대만에서 오십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바란산에서 오십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하나님 찬양이 땅에 가득합니다. 주는 밝은 빛과 같습니다. 주의 손에서 광선이 나옵니다. 주께서 광선 속에 그 능력을 감추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특히 출애굽기 19장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만나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만과 이 바란은요, 시내산에서 최남단에 위치하는 그 지역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대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지금 무엇을 하박국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 그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신 장소인 시내산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삶은요, 어둡고 소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430년의 그 노예 생활은요, 곧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똑같이 의미를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침묵은요, 더할 나위 없이 더 괴로운 일입니다. 더 괴로운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이제는 내려오셔서 친히 그들을 찾아오시고 애굽 병사들을 다 몰살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들을 다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요, 어둡고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어둠을 몰아내는 찬란한 태양과 같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그 빛, 하나님의 그 임재는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이죠. 지금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과거의 구원 역사를요,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요,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일까요?
특히 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죄송합니다. 왜 특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이 출애굽 역사를 풍부한 상상력을 표현하면서 지금 시적으로 묘사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는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박국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묘사하는지 모릅니다.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는요, 항상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묵상할 때, 기억할 때 마치 하박국처럼 어떻게 보면 상상력을 동원해서요, 그의 크신 은혜, 그의 크신 사랑,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요 묵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하박국이요, 왜 이 출애굽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신 이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요 기억하는 것일까요? 왜 이토록 풍부하게 시적인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날마다 복음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복음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늘 마지막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복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지만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그 출애굽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는 것은 곧 복음을 듣고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곧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복음을 듣듯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잖아요. 신학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제1의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출애굽 사건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설 자리가 없는 그 현실의 고난 앞에서요 다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기억해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하박국은요 크고 두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이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마른 뼈처럼 죽은 것 같은 절망적인 현실에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죽은 마른 뼈를 큰 구대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느끼지 않습니까? 영생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 영접하게 되자 그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게 되는, 마치 마른 뼈같이 죽은 자들이요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이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죠. 영생을 얻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이, 또 한편으로는 성경 우리를 향해서 군대라고 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하박국은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닥칠 금명 때문에요 정서적으로 육체적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게다가 전쟁으로 패하게 될 그 현실 때문에요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마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박국은요, 그의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요, 그에게 없는 것과 있는 것에 대한 현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 점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에서 18절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의 현실은요, 두 가지 요소만 존재해요. 그것은 없는 것과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떤 게 더 많아요? 이 둘 중에, 없는 것과 있는 것 중에 없는 게 대다수예요.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실을 보게 될 때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없는 것만 보입니다. 왜요? 없는 게 훨씬 많으니까. 없는 것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어떤 거겠어요? 훨씬 많은 없는 것만 주목하게 되겠죠. 없는 것만 보기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삶의 소망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이죠. 여러분 17절 말씀 먼저 살펴보게 되면 한번 17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하박국은요, 지금 무엇이 다 없다고 말해요? 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너무도 중요한 6가지 항목이요, 지금 다 없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결핍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나열하고 있어요. 현실 점검을 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요. 뭐가 없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여러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가 없다는 말은요, 사실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 많이 나오는 흔한 나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중요한 유실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나무에서 맺은 열매를 통해서요, 그 열매들은 식용으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또 그거를 또 가공해서 또 식음료로도 사용합니다. 포도주와 같이 말이죠. 또 치료제와 같은 약으로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올리브 같은 경우에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때도 쓰이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필수 용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것이 없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지금 생활 필수품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또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곡식이 없대요. 우리의 양도 없고요, 소도 없대요. 이것은요, 그들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농경 생활과 목축 생활과 유목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요, 지금 뭐 하나 곡식도 얻지 못하고 소도 없고 양도 없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그 생활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토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근원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침략해 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략해 오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전쟁은 지옥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전쟁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오늘날 세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을 모르죠. 하지만 과거에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그래도 그 전쟁의 기간이 짧은 편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지에서 알고 있어요. 고대 시대나 현재나 마찬가지로 전쟁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리고 고대 시대는요, 전쟁에서 패한 민족은요, 잔혹한 비극을 맞이하게끔 됐습니다. 침략자는요, 농작물을 다 불태워버려 죽으라고요. 게다가 가축들을 다 도살해버립니다. 그리고 과일나무와 포도밭에 있는 그 모든 나무들을요, 뿌리채 다 뽑아서 없애버려요.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굶겨 죽여요. 이렇듯 패배한 민족은요, 절대 빈곤에 시달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마주한 현실은요, 지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체감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깊은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사회 소망이 있겠습니까? 삶의 목적이 생기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하박국이 본 이러한 현실이 우리의 삶을 덮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루아침에 다니던 직장을 잃고요, 살던 집도 빼앗기게 되고요, 지금까지 모아둔 모든 재산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힘들게 이뤄낸 성공과 명예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요, 우리 인생에도 간혹가다 찾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참혹한 고난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박국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나올 거예요. 우리 없는 것들, 그 결과 삶의 목적도 상실하게 되고 사회 소망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 눈엔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없는 것에만 주목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요,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 보게 되면 다 없어요. 없는 것 투성입니다. 생존이 불가능할 지경이에요. 인생의 최악의 조건들을 하나씩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하박국은요, 그 인생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본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일이죠. 하면 그 구원에 대한 기억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 투성인데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에게 지금 여전히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야.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실 그 분이 또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누구요? 그를 구원하실,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될 때요,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박국의 이 낙심한 절망적인 고백을 하게 될 때요, 우리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현실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없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또 여전히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전에 송명희 시인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 안타깝지만 의사의 이제 부주의한 시술 때문에 손해가 다쳤어요. 그래서 평생 이제 뇌성마비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7살이 되었을 때요, 너무 이제 고통이 심해지는 거예요. 누워 있다가 앉게 되면요, 마치 이 목뼈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곤 했대요. 그 고통을 시달 때마다 만신창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대요. 그 고통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그 고통을 떠올릴 때마다요, 그 고통이 너무 두렵고 또 그 고통이 여전히 자신의 몸 안에는요 깊게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녀의 입술에서 놀라운 반전의 고백을 하는데요, 그녀가 만든 찬양이 있죠. 그분의 시인데요, 나라고 하는 시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송명희 씨는요, 이 가사를 또 이 시를 작성하게 된 것이요,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확인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있는 것을 또 그는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소명이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말씀 보게 되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평생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를 보면서요, 무엇을 구하냐고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럼 베드로는요, 은과 금은 없어요. 근데 그에게 무엇이 있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박국은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단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요, 우리를 언제나 불쌍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단 한 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말미암아 영원한 징계와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인 우리를요,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생명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푸실 거라는 것, 여전히 나에겐 하나 남겨진 하나가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박국 같은 이러한 기쁨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이 극심한 고난의 문제 가운데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그가 한없이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주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 말하는데요, 우리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요 이미 다 경험했고 알고 있어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중요성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70명들을 제자로 전도여행을 보내세요. 그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 그들이 예수님께 막 흥분하여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막 너무너무 기뻐요. 왜? 그들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말이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이 능력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한 능력입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다름 아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가 정말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한다면 설사 우리의 좋은 것들을 모조리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될 때 우리를 한없이 긍휼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기억하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기억함으로 언제나 반전의 기쁨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